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하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라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에스라가 기록했을 때 가장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역대상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인지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가 그 책을 기록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열왕기상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 역대상하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완전히 버리지 않냐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냐고 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의 주제를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이 모든 회복의 근거이자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과 역대상하, 열왕기와 역대기라고 하죠. 이 둘 차이점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면, 역대상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열왕기를 선지자적인 관점이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정적인 관점이다.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제도잖아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어떤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주로 전쟁에 대한 기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전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면, 역대기에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왕기는 왕의 업적과 왕의 그 잘못, 왕권에 초점을 맞추다면, 역대기는 다윗 계보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열왕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교차로, 시대 순위에 따라 교차로 다룬다고 했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만을 기록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왕 19왕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유다의 20왕만,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초점이 도덕성에 있다면, 역대기는 구속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이 분명한 차이점을 아셔야 왜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에도 기록하고 역대기에도 기록할까, 이런 의문이 풀립니다. 이 다윗 솔로몬부터 또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똑같이 열왕기상하에도 기록하고 역대상하에도 반복해서 기록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개요를 봅시다. 열왕기 상을 보시면 먼저 9장까지는 다윗의 계보에 관한 다윗의 계보라기보다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계보가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계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계보도 100%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타나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이 역대 상 1장에서 9장 사이일 거예요.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계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역대기를 가서 뒤져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유다 지파와 특별히 레위 지파 이런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하에서는 다윗을 다뤘잖아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끝까지 그 다윗의 통치를 열왕기 상에서 10장부터 2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는 다윗은 다윗의 고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또 범죄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도 다 가감없이 다룬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역대상은 목적이 회복, 구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적인 것, 가능하면 잘못한 것을 감추어 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업적과 통치와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강성케 하셨다. 그리고 나라가 강성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성전을 건축한 여호와의 궤를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다. 사실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윗이 제일 거의 대부분 해놨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에 좀 더해서 성전을 짓지만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지 유일하게 다윗의 실수한 내용, 인구조사라는 내용이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를 보시면 이런 연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즉위를 한 때가 BC 1010년이고 40년 동안 다스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한 때가 BC 970년이고 또 40년간 다스리고 그래서 930년에 남북 유다가 서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BC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죠. 그죠? 이런 연도를 조금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거는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귀환을 언제 하느냐? 538년.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586년부터 538년까지는 70년이 안 되죠. 그죠? 기껏해야 42년밖에 안 되는 48년이네요. 그죠? 안 되는데 BC 605년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거든요. 이때부터 1차 귀환 때까지가 약 70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0년은 성전 파괴 586년부터 성전이 완공된 이렇게 성전이 완공될 때가 517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때가 7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에레미야가 약속하신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아까 설명했죠. 역대상은 족보 아담부터 포로 귀환자까지 족보가 쫙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를 찾으려면 역대기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나머지는 다윗의 통치. 다윗의 통치는 단순히 한 왕의 통치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통치를 메시아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
이후의 왕들에 대한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유다 왕만, 북이스라엘 왕은 다 빼고 유다 왕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를 기록한댔죠. 족보.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뿌리를 확인하는, 뿌리는, 이걸 뭐 아브라함부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위에 훨씬 더 위에 노아, 또 그 위에 훨씬 더 나가면 아담부터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아담까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과거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연속인 증거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이 역대 상하가 기록한 때가 아까 얘기했죠.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거는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포로귀환 1차 있은 후에도 80년이 지난 아주 후반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모습, 이런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가진다, 정통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그다음 다윗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계보를 많이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이 뭐냐면 다윗의 계보, 그리고 레위인의 계보, 이것이 모든 계보들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도 많이는 아니고 이 계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의 내용 중에서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 역대상 끝까지인데요. 이 다윗 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한 왕의 통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얘기하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 10년 이상 사울이 칼을 빼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다 생략해버리고 왕이 되었을 때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왜 뺐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왜 100%다 기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이 다윗의 다윗의 왕국이 상징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일생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왕의 일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하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 대대적인 개편을 많이 합니다. 정치 개편도 하고요. 특별히 종교 개편을 하는데 레위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고 각 반열에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봉사하게 하고 이런 조직을 만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삽을 비롯한 이런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도 이 다윗이 하는 조직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궤를 이동하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그거예요.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 물론 중간에 사고를 한번 나가지고 또 오벳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있었지만 어쨌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이거는 역대기에서 중요한 거랬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의미를 강조를 하고
다윗은 이 성막을 성전으로 지을 것을 계획하고 나단 선지자 의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죠. 그리고 바세바 사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것을 아예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역대기라는 이 책에서는 아예 빼버리는,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의 이유다. 회복의 이유다. 왜 유다가 회복이 되느냐? 이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것을 강조하기에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대상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서 읽었던 다윗에 대한 기록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대하 마무리하고 한 달쯤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